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삼손 똑같은 본문으로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사명에 관심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 쇼페트라는 이 단어는 지도자 또는 재판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나 혼란 혹은 고통 가운데 빠질 때마다 사사를 세우셨죠. 그들을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재판관의 역할이죠. 제대로 판단하는 것.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 판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인도해주는 역할이죠.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 그러지 못한 대표적인 한 사사가 있는데, 마지막 사사요, 삼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신비한 힘을 가진 자라고 했죠. 사실 그 가진 힘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블레셋을 쫓아낼 수도 있고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벌써부터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냥 정신만 차렸으면, 삼손이 자기 사명만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 허나 더 오랜 세월 고통받고 억눌려 살게 되었습니다. 사명 잃은 사람, 그 한 사람 삼손 때문에 우리 모두도 저마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사라서, 삼손이라서, 목사라서 이런 경우에만 특별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런 사람들만 사명받았겠거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왜 나로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나? 왜 복음을 듣게 하셨나? 왜 예수 믿게 하셨나? 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명을 모르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명을 모르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는 사명을 모르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온전한 신앙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신앙의 훈련도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내 사명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구원받지도 못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더 오랜 기간 고통과 억눌림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작년보다도 더 나은 신앙인이 되지 못했을까? 왜 우리의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살아가지 못하게 되게 되었을까? 어쩌면 사명 잃은 사람, 누군가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경에서 삼손에 대한 평가에 오해를 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사사기 바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삼손이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삼손이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잘못 해석되고 잘못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개역 개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본디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했는데 이 주어가 삼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삼손이 아니라 주어가 야훼 하나님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야훼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백성을 구원하려는 사역을 나타내려 함이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야훼 하나님이 틈만 나면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부모도 삼손도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신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혹시 삼손이라고 했으면 삼손 X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딱 쓰세요. 아니면 그를 하고 써야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틈틈이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틈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지. 어떻게든 틈만 나면 삼손으로 우리로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이나 부모나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삼손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사기의 결말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결국 자연스럽게 통일성이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사명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부하는 순간에도, 일하는 순간에도, 돈 버는 과정이나 살아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뜻을 나타내려고, 그의 뜻을 우리에게 읽히려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틈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틈틈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믿음으로 싸워보려는 시도나 노력을 갖지 않는 경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대부분의 삶들을 우리 식대로, 우리 옳은 대로 늘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에 보냄을 받게 되게 되었을 때,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게 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땅의 죄와 악행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냈는데 그걸 영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블레셋의 악행과 문화에 빠져들게 되게 되고 거기 가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의 여인의 그 눈을 빼앗겨버리고 사랑에 빠지게 말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그 블레셋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싶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삼손이 노래하는데 사사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하찮은 나귀 턱뼈로 하나님의 대적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게 한 것도 자화자찬만으로만 남아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화자찬, 내가 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가 아니라 영광 영광 내가 했다. 우리도 역시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공부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힘써서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주어져 가지고 그걸 자기 복수로, 자기 화로, 자기 분노를 해결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것으로 주의 뜻과 주의 일에 연결해 보려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면 꼭 희한하게 시험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꼭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은혜 받고 그 영이 주어지면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해석해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싸우는데, 미워하는데, 자기 권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축복을 받아도 엉뚱하게 그게 튀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복도 엉뚱하게 튀면 사치나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잘 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엉뚱하게 튀면 신앙을 잃어가는 일에 이어지는 일로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이 창녀 들릴라에게 속아 넘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게 되게 되었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사사기 16장 20절 보세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그리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로 반드시 지키기로 했던 나실인의 약속이 뭡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창녀 들릴라에게 속아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을 쓰리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길 그의 힘과 능력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온 것도 아니요,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신비한 힘과 능력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삼손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는 사명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로 기도하거나 마지막 능력들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자기에게 눈을 빼어가 버리고 자기를 조롱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개인의 보복을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내 원수. 자기 보복을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능력 주세요. 그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데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명히 구별해서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 괴물적인 힘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탤런트, 재능, 선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가봤더니 재래식이 아니라 신식 화장실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변기 하나 이제 수세식 화장실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또 어디 집에 신방을 따라갔더니 화장실 2개 달린 아파트가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줄기차게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에 화장실 2개 달린 집으로 이사 가게 되게 되었어요. 근데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걸 위해서 살다가 결국 죽고 만 거예요. 그의 묘비에 평생에 화장실 2칸 딸린 집, 그걸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사명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한 이 글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삼손을 비난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저럴 수가? 우린 삼손을 비난하면서 사실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에 무지한 사람은 그것이 곧 내 자신을 들춰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이것마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묵상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말씀 듣고 하면 집에 가서 싸움
하는 부부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은 꼭 그러더라. 꼭 그러고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다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지.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 앞에 그러지 못했어. 나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니고 네가 들어라. 남편이 들어야지. 아내가 들어야지. 야, 아들 들었냐? 그 비난이 삼손이 아니라 그 비난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에 계속해서 연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이걸 내 자신의 말씀으로 아니라 남의 말씀은 늘 이걸 적용해 봅니다. 아이고 저 집사 저래. 아이고 목사님 저래. 아이고 저 교회가 저렇지. 이런 것으로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여러분 사명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요? 또 그걸 잘 알아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사명을 잘 알고 있어도 잘 이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답이 없습니다. 삼손보다 못한 것은 또 훨씬 또 많아요. 또 그런데 우리는 꼭 들춰내는 게 삼손보다 잘한 것만 들춰내고 그래도 삼손보다 좀 나은 것들을 자기 의를 조금씩 들춰내고 보이려고 하려고 해요. 그래도 나는 신앙에 이렇게 해.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와 때문에 된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말하더라는 거죠. 하와가 먹였어요? 아담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꼭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도 결국 자기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와도 어떻게 말해요? 그걸 마귀 탓으로 해요. 아니, 마귀는 유혹한 건 맞아요. 마귀가 그렇게 말한 건 맞아요. 근데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 자기가 따먹었으면서 사단 탓하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우리 죄와 잘못을 교묘하게 숨기고 이 모든 것을 사탄으로 인한 것으로 말하고 사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 지었는데 그것마저도 사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묘하게 삼손보다 못한 게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손보다 좀 잘한 걸 그걸 우리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걸 좀 드러내기 시작해서 우리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마저도 곧잘 우리의 생각, 자기 생각과 옳은 대로 해석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거니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눈물 날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한자어로만 봐도요 돌아올 회자예요. 개자는요 고칠 개자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죽어. 너 네 인생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죽는 거야. 네 생각대로 살면 결국 옳은 게 하나 없어.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또 한 가지, 용서받기 이전에 우리의 회개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어야 돼요. 고쳐진 게 있어야 돼요. 바뀌어진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이 고쳐졌냐라는 거예요. 바뀐 것 없이, 고쳐진 것 없이 회개는 전제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돌이키고 고쳐야 죄사함의 용서도 새롭게 함도 이를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회개하면 눈물 날 수 있어요. 감동이 올 수 있죠. 그렇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고치지 않았어요.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히브리서 여러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에 또다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고쳐야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에 이런 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으로 여러 가지 섬겼어. 여러분, 아직 여전히 우리의 의만 하나님 앞에서 골라서 나타내려 합니다. 삼손보다 못한 건 뒤지게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에는 사실 우리의 어떠한 의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어떠한 효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이지 내가 뭐 하나 한 것으로 효력이 미쳤다 안 미쳤다? 그거 하나 효력 하나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 어떻게 그 길을 확보했어요? 아들 예수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그 통로를 열어주셨고 사람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그 공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뭐라도 사실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서요?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와 길이 뭐 때문에 열려진 건데요? 예수로 인함인 것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또 내 의를 조금 한 번이라도 그래도 알잖아요. 내가 헌금한 거 아시죠? 삼손보다 더 큰 죄는 보지 못하고 그나마 삼손보다 좀 나은 것들, 그 의를 그렇게 또 들춰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할지라도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심지어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구원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여기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나에게 또는 나를 통해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 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잊어버렸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을 보고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쟤네들을 구원하고 살려준다고요? 저 답이 없는 인간들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설 기회도 없이 그냥 멸망받는 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이 관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이 됐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보기에도 답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건 옳지 않아요. 인간들을 위해서 도대체 희생할 필요가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 말 틀립니까? 옳아요. 그런데 사명이란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바른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사명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연결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답이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감당해내시잖아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지게 되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부족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긴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 잘 따르고 믿는 것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돌이킬 줄 아시고 고쳐가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고스란히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하지 않으니까 그 오는 것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물질을 줘도 이상하게 이어지고, 축복을 줘도 이상하게 또 나가기 시작하고, 내게 뭔가 잘 되는 일이 주어져도 이상하게 신앙이 삐뚤어져 나가고, 돌이키시고 고쳐 나가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할 줄 알고 그것으로 주신 사명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러면 사는 일이 많아집니다. 살아나는 일들도 많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 이루신 그대로 여러분 땅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 삶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